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녹음을 다시 구교에서 하게 됐습니다. 새 교회에서 공사 중에 전기 문제가 있어서 녹음을 다시 구교회로 옮겨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2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들에서 전해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사에 임하게 됐는데요. 저도 정신없이 공사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가 잘 리모델링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전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교회 처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지금 건물을 잘 단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의 좋은 위치와 또 잘 꾸며진 교회로 이사한 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바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온전한 목표는 아니죠. 새로운 교회로 우리가 이전을 하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교회 건물을 통해서 또 교회 모이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또 교회 사역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을 잘 헤아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장소와 또 잘 꾸며진 교회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임재와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많은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렸으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이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아주 비참한 그런 무너짐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시기, 우리 교회도 장소를 옮기고 또 새로운 이제 이렇게 예배처를 마련을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 가운데 드는 생각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그러면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너무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었는가? 그것은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상황, 슬픈 상황을 직접 볼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여서 눈물의 선지자다. 또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돌아오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이 선지자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이 선지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탄식과 아픔이 눈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좀 우리 살펴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왜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도 오늘 거룩한 이 믿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멸망의 길이 아닌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번창하는,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는가를 한번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을 봤는데요. 예레미야서 26장은 예레미야서 중에 후반부예요. 그 후반부의 시작 부분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후반부의 시작이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되냐면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뜰 앞에서 누구에게?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전 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에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보이죠. 근데 여기 성전 뜰에는 예배하러 온 자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이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 뜰인데, 이 성전 뜰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특별하게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도 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도 예배하러 이 성전뜰에 온 사람들, 하나님은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이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악인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많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성경은 무엇을 더 부각시키냐면 의인이 없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성전 뜰 안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는 일단 제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자들. 근데 그 예배하는 자들이 어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성전뜰에서 선포하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의인이 없기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악한 사람들은 그냥 악한 길로 계속 갑니다. 막 시대가 어두우면 어둠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시대도 어렵잖아요. 이 시대도 막 사회가 혼란스럽고 막 악하고 뭐 이런데요. 악한 사람들은 계속 뭐 악한 거에 그냥 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악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 성전뜰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들어야 될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뜰 이 앞에서 전해진 말씀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는요. BC 609년, 608년 그쯤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BC니까 기원전 609년, 608년이니까 이 뒤에 3, 4년이 지나게 되면 BC 605년경이 되면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것은 635년이지만 605년부터 포로로 처음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이 BC 609년 이쯤으로 보게 되면요. 3, 4년 뒤에 이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재앙이 이 말씀 뒤에 3, 4년 뒤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재앙이 닥치기 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강조되고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예레미야가 지금 전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한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야 선지자인데요. 이 우리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로 이 여호야김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그래서 잠시 어디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잠시 피합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야 선지자를 붙잡아 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칼로 우리야를 죽이게 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야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동일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이 말씀 전하다가 나도 죽을 수 있다. 바로 같이 동시대에 선포했던 우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전하다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걸고 전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가 4절, 5절, 6절이에요. 자,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들은 제사도 지킵니다.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구약이니까
이 하나님 율법에 의한 대로 여러 가지 지킨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백성들은요, 우리는 행했다.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신앙 가운데 혹시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잘 믿고 있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해요. 풍성하다라는 것은 뭐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지만, 메시지를 듣지만, 보고 읽고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6절이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전을 실로 같게 한다. 이거는요,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이야기예요. 실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왜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 성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가득한 성전이 무엇같이 된다? 실로같이 된다. 여러분, 실로는요, 지역 이름이에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성막을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백성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성막, 그 처음으로 성막이 세워졌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장소예요.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 성막이 세워져서 300년 동안, 약 300년 동안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나도 그랬고요. 예,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었죠. 근데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한다라는 말 속에요, 300년 이상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이, 여러분, 이 바벨론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합니다. 주변 나라에 그 공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성막했던 법궤를 가지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법궤를 앞세우면서 환호하고 나갔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것. 그 빼앗겨 버리잖아요.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늘 그들 중심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빼앗겨 버린 거죠. 수치죠. 이스라엘의 엄청난 수치입니다. 신앙의 수치요, 또 삶의 수치요, 공동체의 수치가 된 거예요. 그 수치가 일어나는 것이 실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이, 300년 동안 영광의 상징이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수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려요. 왜 그랬죠? 그 전쟁의 승리를 무엇으로?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 법궤는 사실은 이 싸움의 도구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그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신앙의 중심인 것인데요. 이것을 싸움의 도구로 삼은 것이죠. 삶의 도구로 삼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을 삶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의 그 복받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전쟁에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겠지만 이 법궤가 성막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것을요, 삶의 수단으로 삼은 거죠. 오늘날도 이런 실제 성막의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일은 없겠지만 신앙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앙을 자꾸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가 복받는 비결의 어떤 도구로 삼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막 불안하고 내 마음을 달래는 것으로, 물론 신앙의 기능 중에는 그런 것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꾸 신앙이 자기의 삶의 도구가 되어질 때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수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의인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희 신앙을 너희 삶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 기도를 도구로 삼고 찬양을 도구로 삼는 거. 내 어떤 그 잘하는 찬양의 어떤 달란트를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되고요. 이 신앙의 어떤 귀한 직분을 사람들에게 명예를 과시하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되고요. 교회를 무슨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는 이런 데 소속되어 있어, 나는 이 정도 수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교회 자체를 무슨 자기의 소속 어떤 레벨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순수하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정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대로 순종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와 신앙이,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교회생활 잘했는데요, 나는 줄 예배도 잘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고 내 말에 정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전들에 지금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모여서 예배 성전들에 와서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로처럼 될 거다, 영광의 장소가 수치의 장소가 될 수 있어. 이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을 삽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도 우리는 크리스찬이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우리 예배드리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크리스찬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서에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들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의 선포죠.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예쁘게 단장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막 그랬는데요, 예쁘다, 좋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요, 그런 마음 한구석에 이 성전은 아니겠지만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실로같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에게 내가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우리는 예배하러 새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새로 교회를 장소로 옮겨 이곳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이요,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수치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안 되겠죠. 별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답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답게, 거룩한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후에 구약시대 이후에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다시 BC 586년 수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에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다 이제 다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근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런 것들이 무너져요. 우리 기독교는요, 센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슬람은 메카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성지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떤 센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중앙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때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막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었고요. 그 뒤에는 유럽으로 이렇게 옮겨갔고요. 유럽이 교회가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는 막 선교사들 보내고 얼마나 영성가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 유럽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옮겨왔잖아요. 미국에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막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지금 미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그래도 신실한 이 기독교가 미국을 바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미국 기독교가 옛날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시대마다 막 번성하고 부흥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곤두박질 치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교회들이 이상하게 되는 일들이요, 뭐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 미국, 또 한국,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한국 교회의 역할,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또 내면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뭐 그냥 거침없이 뭐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뭐 교회가 막 우습습니다. 수치를 당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교회가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뭐죠? 교회 자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실로같이 되는 부끄러움, 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내면적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실로가 된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여호야김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점이 뭔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냐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화를 내고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들었지만 여기 그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러고 끝나요. 이 단락이.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듣고 이 말씀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 신앙을 뭘로 보는 거야? 왜 나를 판단해? 왜 나를 이런 잣대로 봐? 왜 위협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하고 막 화를 내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듣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 26장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좀 잘 새겨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다시 두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법궤를 들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꾸 도구화 돼서는 안 됩니다. 도구화가 되면 내려놓기도 하고 가져다 쓰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거룩성, 이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의 상징인 이 법궤, 다시 말하면 이걸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견주어 볼 때 우리 신앙이 자꾸 어떤 도구화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의 삶, 우리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신앙을 멀리했다가 상황이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예배를 드렸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가 아니라, 도구는요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거예요. 신앙은 도구가 아닌 거예요. 내 환경과 사정에 따라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찬양도 했다가 안 했다가 말씀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갖는 사람은 신앙 그 자체가 수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캔사스 안현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로 진짜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삶, 그 말씀을 나로부터 빼앗겨버리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나라도 그렇고요, 또 신앙의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요,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공동체가, 영광스러웠던 사역자들이 침체되고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캔사스 안현장로교회가 절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 같은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온전히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환경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 일을 힘들어도 함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앞으로 우리 교회의 숙제로 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쫓는다라는 것이 화려한 것을 쫓고 영광 그 자체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거룩하게 묵묵히 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광을 찾으려고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찾게 되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게 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실로와 같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이제 이전하기를 준비하고 교회를 단장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좋은 장소로 옮기니까 그 마음속에 뿌듯함과 즐거움이 혹시라도 그 교회 장소가 우리의 신앙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물론 도구의 기능은 있겠지만 저곳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거룩한 이 믿음의 장소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추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진실한 교회로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이전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들에 모인 자들이었어요. 그 모인 자들이 의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다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수치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사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장소 또 교회의 건물의 모습에 우리가 흡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들 마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의 귀한 역사를 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